꽤 수년 전에 응답하라 1984 또 뭐 그 후에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과거를 소환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고 향수에 빠지고 공감했습니다. 과거도 우리가 불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라,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응답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아직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던지던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왕관을 쓴 것도 아니고 군대를 거느린 것도 아니고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아마 수염도 더부룩하고 행색도 초라했을 젊은 한 청년 예수가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라. 이 뭐 약간 정신이 이상한가? 잘못 들었겠지. 헛소리 하나보다. 그러고 아마 고기 잡기 바빴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두 말도 없이 단 한 번의 부르심에, 그 요청에 응답하고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전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부르심 이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 남쪽 지역에 있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북쪽 갈릴리로 올라오시고 또 올라왔다가 다시 유대로 한번 내려가시고 하는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때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올라오시는 길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쁨이 변하여 물이 된 맹숭맹숭한 인생이 된 이 잔치집을 다시 흥에 겨운 천국과 같은 그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오는 길에 그 가까운 사마리아 넓게는 지역에 속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랑에 갈구하고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참된 생수가 되셔서 그의 결핍을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진리와 생명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 구주를 만났다.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훼손된,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켰습니다. 병을 고치셨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몸소 전하신 거예요. 이 소문을요 들은 겁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도 듣고 곧 또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도 다 듣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도 안 보고 이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만하다. 그래서 바로 버려두고 따른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쳇바퀴 같은 삶에서 때로는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뭐 어부가 고기 잡는 거 하루하루 목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왜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살아야지. 나 먹고 살고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죽을 때까지 뼈가 빠져라고 이렇게 노동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가? 새로운 삶을 꿈꿨을 겁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허리를 펼 때마다 뉘엿뉘엿 선역에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새로운 일상을 내가 좀 맞이하리라 꿈꿨을 거예요. 이처럼 현실의 결핍이, 어떤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자리를 떠납니다. 꿈을 찾아 도전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가 안전하잖아요.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도전하려는 의지가 알살되고 도전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안주하려는 관성이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성인 겁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좀 떠나봐야 되겠다는, 나 도저히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지친 개인의 실존적 열망이 그들을 떠나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나 따라와 봐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에 다 곰핍함이 있고 결핍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떠나시고 주님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개인적인 실존의 열망보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전체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도 그들에겐 있었을 거예요. 새 시대의 도래를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팽배하게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물결의 와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들었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천대와 멸시와 불평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거다. 새 세상,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이 사내들의 의지가 그들의 잔뼈가 굵은 바다의 파도처럼 그들의 혈관에 넘실거리고 꿈틀대었을 거예요. 보통 사내들 아니잖아요. 어부도 아무나 합니까? 아마 근육질에 구릿빛 피부에 대단했을 겁니다. 용맹하고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이 인생의 전장에서 날마다 그물질을 하는 삶, 그들의 혈관에는 그 의지가 불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외적으로 날 따라라 하시기 전에 그들의 실존의 결핍과 보다 나은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성령께서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들의 내면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외적 부르심 이전에 내적인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내적으로 부르고 계셔요.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새 세상과 새 시대를 향한 열망, 현실을 갱신해 보고자 하는 그물보다 굵고 질긴 의지, 이 제자들에게 그 내적인 부르심이 용솟음치고 있은 겁니다. 그게 이제 외적인 부르심과 만난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준비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부른들 꼼짝도 안 하잖아요. 자기의 안전한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준비된 그들의 심령에 외적인 그물을 부르십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공연히 부른 게 아니잖아요. 뭐 친구나 하자고, 같이 그냥 길동무나 하자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사명을, 새로운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람 살리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자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날 살리신 그 은혜의 세계를 말해주는 일,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가지고 오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맛본 그 은혜, 이거를 함께 나누는 일에 인생을 걸자는 거예요. 그 사명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귀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이웃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 손을 붙들게 만들어주는 그 일에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버려두시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명은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냥 물러 앉아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떠나자, 떠나야 돼요. 단절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소금 기둥 되는 길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던지던 그물을 버렸어요. 그 그물 오래된 낡아서 어차피 버릴 거 새로 집어야 될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물도 귀하지만 배보다 귀합니까? 그물은 얼마든지 새로 집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 버렸는데 배는 버리기 어렵잖아요. 식구의 삶이 거기 송두리째 달려 있잖아요. 큰 재산 아닙니까? 배를 버리기 쉽지 않아요. 아버지 더 어렵죠. 늙으신 아버지 효도하고 모셔야 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버리고 떠나면 어쩌란 말이에요. 식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참 어렵죠. 연연하게 만들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부르고 계신데 이 연연한 끈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고 버려두지 못하고 다 싸질머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죠.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떠날 생각조차 못하고 그걸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려면요, 끊을 걸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뒤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먼저 과거와 단절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 속박에 갇혀서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거기다가 헌납하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묵상하며 과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그 아픔과 상처만 맨날 발설하며, 물론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그걸 다 가지고 나오라 그러셔요. 거기에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소연하는 거 주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데 앞을 향하여 뒤는 던져버리고 과거의 것은 과거에게 맡겨버리고 미래의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거, 새 사명이 있잖아요. 작년은 어쨌든지 이제까지는 어땠든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과감히 버리십시오.
앞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그물을 짊어지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 보십시오. 거기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익숙한 걸 버려야죠. 참 어렵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익숙한 것에서 떠난다는 거, 이게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그대로 물러앉아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돼요. 고기 잡던 그물이 이제는 사람 낚는 그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편안함도 때로는 안주하는 속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계도 때로 단절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근데 잠깐 잘못 오해하면 원수매제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야 될 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욕 좀 먹어도 안 죽습니다. 욕 먹으면 오래 살아요. 저도 다 겪어봤고. 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죠.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 시골인데, 그 옛날인데도 그 한 분 영어 선생님이 저희 담임이었는데 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었어요. 대선배님인데 후배기도 하고 제자들이기도 하고 장례를 좀 열어준다고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진짜 학원보다 더 열심히 막 밤까지. 그때 뭐 그렇게 한다고 교사들 뭐 사례를 누가 더 주길 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희들을 남겨갖고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요. 밤까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고 또 수업도 보충해주고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참 제가 복 받은 거죠. 그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푼도 받지 않고 희생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일날 모의고사를 본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아주 아이들을 좀 심하게 때리시는 분이에요. 사랑에 매긴 했지만 좀 심하게 때렸어요. 딱 오시더니 주일날 모의고사 치는데 교회 가야 되는 놈 손 들어봐. 저도 잠깐 얻어 터질 게 무서워갖고 망설였는데 그래도 쭈뼛쭈뼛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열댄 놈이 같이 따라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교무실로 따라와. 그러니까 다 내리더라고요. 끝까지 저만 들고 이상엽 따라와. 죽을까? 그분 무섭게 때려요. 마대자루로 엎어놓고 30대씩 때리면 막 몸이 땅에 파묻힐 정도예요. 얼마나 저도 사람인데 무섭습니까? 맞을 생각을 하니. 죽기야 하겠냐. 그냥 얻어 터지고 교회 가자. 따라갔습니다. 상여봐, 너 꼭 교회 가야 되겠냐? 예, 그래, 갔다 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갔다 와. 지금 목사가 됐어요. 뭐 제 자랑인가요? 끊어야 돼요. 관계에 너무 매여갖고요. 거기 물러앉아 있잖아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원수대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중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때로 내가 가야 될 때 맺어야 될 관계를 과감하게 단절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에 별세한 고 강영우 박사님,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 1호 최초의 박사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죠. 14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 눈이 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얼마 후 뇌일혈로 사망했어요. 천의 고아가 된 이 형제들은 뿔뿔이 시설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러다가 숙명여대 영문학과 학생인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서근호 교사가 자원봉사하러 왔다가 이 강영우 박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무남 동료였던
이분이 동생을 삼아요. 어차피 동생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그리고 돌봐요.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1967년 미국에 좀 공부를 하러 가요. 친누나처럼 그렇게 보살펴주던 누나가 멀리 가버리니 얼마나 시리에 빠졌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1968년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합니다. 얼마 있다가 이 서근옥 여사가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1972년 결혼을 했어요. 다 뜯고 말겠죠. 어머님 뭐 들어 눕고요. 친구들까지도 정신이 좀 나갔냐. 그리고 다 뜯어 말겼는데 결혼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러 LA행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거기 가서 또 둘째를 낳고 어린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앞 못 보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맹인 여성 부부의 집에 머물며 그래도 도움을 얻어 근근히 생활하게 되었어요. 단 그 집에 아이들을 돌봐주고 살림을 해야 되는 것. 때로는 내가 식모살이 하는 처지인가 그러다가도 생각을 바꾸어서 아니야, 나는 남편을 지금 내조하고 있는 거야. 사명감을 갖고 살았어. 마음껏 사랑하고 즐긴 것은 결코 잊히지 않으며 자신의 일부분으로 남게 된다는 헬렌 켈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맹인이니까 진로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앞날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현재의 시련을 사용하셔서 더 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니 인내하며 기다려 봅시다. 시리에 빠진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디애나 주 정부 교육청에 근무를 시작했어요. 공무원이 된 겁니다. 남편은 이제 길이 열렸는데 이 아내는 더 힘든 겁니다. 운전 다 해줘야 되죠. 가는 곳마다 아이들 돌봐야죠. 또 일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연방정부 그 정책 차관보가 되었는데 미 연방정부 공무원이 4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2,500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중에 500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습니다. 이 500명 상원의 인준을 받은 공무원을 특별히 그 이름 앞에 honorable, 이 고귀한 칭호를 붙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본토인도 아닌 이 맹인이 거기에 든 거예요. 아내의 고백입니다. 선명한 비전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준 남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경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맹인인데도 신앙으로 비전을 가진 그 남편을 훌륭하다고,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그 때문에 내 인생도 함께 영광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가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다 뜯어말리는데 편안한 미래가 창찬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 놓여있는 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투자한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서 영혼을 낚는 그물을 던지는 삶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물 던지는 건 쉽습니다. 뜯어지면은 다시 기부면 되고 새로 마련하면 되고 고기가 안 잡히면 또 던지면 되고.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그물은 내 인생으로 짜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밧줄로 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온몸으로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진액을 짜내야 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나 살리셨잖아요. 나 구원받았잖아요. 단 하나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 내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을 못 보고 절망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그물을 내려야죠. 사랑의 그물을 내려야죠. 내가 받은 은혜의 그물을 내 주위에 이렇게 펼쳐야죠. 던져야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은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올 한 해 그분들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의 그물을 좀 내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단히도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내 주위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입니다. 믿음이란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강영우 박사의 아내도 그랬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요나, 베드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 말씀 하나 붙들고 정처 없이 첫 계단에 발을 띄었습니다. 모세, 과거에 받은 동족의 배신의 심리적인 그 모든 억압에서 불꽃 떨기 나무 아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너의 민족을 구원해 내리라. 예, 그 심리적인 억압에서 떠났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성전에 자다가 주님의 부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헌신했습니다. 요나 처음에는 말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방의 전도자, 복음을 전한 자로 헌신했어요. 베드로, 연약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디베레아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다 용서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에요. 한 사람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가 응답했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말년에 다 뜯어말게.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그건 아닙니다. 살아서 사도시여 그 능력을 행하고 복음 전해야죠. 왜 죽으러 갑니까? 왜 죄수의 몸으로 스스로 결박을 자처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니라,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에, 주님의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스스로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당시 세계의 제패국이었던 이 로마의 그 뻗은 도로를 향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한 사람 연약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아직은 아무것도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가 탄 배에 유럽의 정신 문명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실려 있었다는 것.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몰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지? 아마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도중에도 모르잖아요. 헛짓하잖아요. 그러나 부르심 앞에 이해하고 응답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씨앗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떠나야 합니다. 관계의 속박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손 붙들고 따라갈 때, 다 알려주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계단을 디딜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청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올해 내게 주시는 사람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